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무기가 지금 살짝 이상이 있어서요. 우리가 순간순간 약간의 끊김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학생들에게는 입학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졸업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마치 자신의 인생에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건강과 권력과 돈과 인기가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끝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끝과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각 장을 세 볼 때 260장인데요. 그 260장 가운데 318번에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역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있을 것과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이 땅에 임할 그 심판,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7 재앙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전에 있었던 그 7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은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때는 땅의 3분의 1이다, 바다의 3분의 1이다 라고 하며 그 일부에 대한 파괴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은 그 경계가 무제한적으로 그 영역이 매우 폭넓은 총체적인 이 파괴,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은 이유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으로 나타나는 그 심판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7 재앙을 볼 때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첫 번째 재앙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던 경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여 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숭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조롱과 또 멸시와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아왔던 그 시대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심판의 날에 핍박받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겠지만 적그리스도에게 줄을 섰던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바다와 강에 쏟아집니다. 3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인간은 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하는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을 위기에 그 재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은 6절 말씀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범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증언함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의로우며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과 멸망과 또 멸시 속에 받아왔던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의로운 심판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재앙은 해에 쏟아집니다.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태양이 주는 그 빛과 에너지와 또 그 열기로 말미암아 온 땅이 축복을 얻어 결실을 하게 맺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주셨던 그 태양이 축복이 되었던 해가 이제 불을 품어냄으로 인하여서 그 불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은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이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유리바다로 다 부름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회를 이제는 완전히 차단하시고 이제는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때를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회개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직접 떨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짐승의 왕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그 중심부를 정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쏟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들을 쫓았던 자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치 출애굽에서 완악한 바로처럼
또 무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그 백성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강팍하게 되며 더 큰 심판으로, 최종적인 심판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옵니다. 12절 말씀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있을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이라는 그 이름은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아마겟돈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의 대부분의 산은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우던 격전지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격전지 마지막 때의 그 산 아마겟돈으로 바로 그 대적들이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악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은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 그 악한 그 짐승과 그 악한 영들이 바로 종말의 때에 큰 전쟁을 준비하며 그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며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큰 음성,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십자가상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이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그 머리를 밟아 으깨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기셨던 그 선언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되었다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절망 가운데 이끌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 바로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듯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뜻과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지만 어떠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끝을 선언하시는 그때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회개하지 않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영혼들인 것이죠. 오늘 16장에서 본 것처럼 9절과 11절과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의 멸망하는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영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15절 말씀에 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로 눈을 뜨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전투에 사용되어지는 전쟁하는 그 군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깨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눈을 뜨고 살피는 것이 아닌 군대에서 보초병들이 그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엄구어입니까? 그 구호를 말하게 해서 또 대적하는 움직임에 쏜다라고 할 때 그 대적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는 겨루어 싸우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사로잡으려 하는 이때에 깨어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공격하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우리가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깨어 있는 자들의 무기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때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흩어져 도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어 영적인 전투하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역시 차가워지는 이유, 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거룩함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이 무기를 잘 다루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분열과 다툼이 생기며,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밤에서 예수님과에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 흩어져 버렸던 이유와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신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의의 흰 옷이죠. 그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입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님의 성도된 옷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입혀진 이 거룩한 옷, 우리가 이것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결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또 지켜 벌거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우리 자신의 그 거룩한 옷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붙잡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또 경건에 힘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거룩함을 힘쓰고, 또 예배와 또 말씀 공부와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또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옷을 더욱더 빛나는 의의 옷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만 정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한 옷을 지키는 자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주의 성전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하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도둑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어져 있는 그 배도 안정되어져 있는 그때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출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날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가짜 복음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서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